반갑습니다. 설교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남은 무리. 우리는 남은 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남은 자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해요.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인데 거기에 일본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방법이라고 써놨죠.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된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잔치집에 왔는데 애복을 입잖아요. 애복을 안 입는 사람은 쫓아내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있는데, 피상적으로 좀 이해가 되잖아요. 보통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문제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건 참 위험해요. 그냥 책에 있는 그들을 읽어만 주면은 나도 모르는 걸 아는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되거든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절까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완전하지 못했는가? 워낙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은 16장 16절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뵙고 99세 때 다시 나타나니까 최하 13년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약속된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킴으로 완전해지는 건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의. 근데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 아이는 누가 주신 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우리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바칠 수가 있어요. 왜? 내 아들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억이 있어요. 1억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 1억 있지? 헌금해 라고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쁘게 바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남들이 헌금을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그 정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사도 바나바, 나중에 사도 바나바가 이를 보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거 보고,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히 존경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다 팔아요. 다 판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치려고 보니까 아까워요. 왜 아깝냐? 내 거니까. 왜 바나바는 바치면서 안 아까웠냐? 하나님 거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또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안식일에 교회 안 오면은 짐승의표 받기 때문에 안식일에 교회 오는 사람하고 안식일이 정말 기뻐서 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외견상은 똑같은데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런 의를 어떻게 얻냐면은 내 생각이 바뀌니까 얻더라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요. 더욱더 알아가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내가 예수라는 인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인물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전도도 제가 교제를 하겠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교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려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사귐이 있어야지 닮아가죠. 2번 남은 자. 남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남은 자라는 개념을 처음 말해주는 것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이전부터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율법을 레위기 26장 1절로 2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 숭배고 해야 될 것은 성소를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단순하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잘하면 복을 받는데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시작해서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있고 백성이 있고 곧 성소가 있고 백성이 있고 율법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런 벌을 내리죠.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한꺼번에 내린 게 아니고 벌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걸로 이제 벌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평소에도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겠잖아요.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뒤에 받을 벌들이 또 나와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서 또 벌을 내립니다. 7배나.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벌을 지금 7배를 한 3번 정도 더 내린 것 같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성은 성 안에 있는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성 안에 있는 성소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성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소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파괴되고 백성이 공격받기 위해서 성도 역시 같이 파괴되는 거예요. 너희가 온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나는 그 에레미야서에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게끔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동안 안 지킨 안식일을 70년에 몰아서 지킨갑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아요. 안식년도 지킨 것 같고 희년도 지킨 것 같고, 근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땅은 곡식을 많이 맺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땅이 할 일이지만 열매를 많이 안 맺게 하는 것도 땅이 할 일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땅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땅이 일을 열심히 해서 농사를 망가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땅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읽는 성경절도 이런 게 있었네 라고 저도 그런다니까요. 맨날 읽은 성경절도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온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내가 살던 가나안 땅만 나를 토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끌려간 그 땅도 나를 삼킨다는 뜻이에요. 39절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온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여기에 성경에 아마도 처음으로 남은 자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은 자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남은 자는 좋은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남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뭐 질병에 죽고 칼에 죽고 해서 빨리 죽어갖고 고통이 빨리 끝났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끌려가서 거기서 또 고통받고, 남은 자가 고생이 제일 많잖아요. 이런 남은 자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지악과 그들의 조상의 지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온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지악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제약의 행보를 기쁘게 받으리라.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온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남은 자와 먼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뭐죠? 남은 자는 율법을 잘 지켰고 먼저 죽은 자는 율법을 잘 안 지켰습니까? 똑같아요. 남은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남은 자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국에 끌려와서 고생하는 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보통 지금 뭐 남은 무리, 남은 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는데 우리는 안 꿇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기본적으로 남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상 19장 14절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를 유일한 남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죠.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만 남은 자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이 자기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완벽해서 엘리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완벽해질 거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호가 죽일 것이요 에호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나만 남았어요. 더 이상 나 외에는 하나님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건 엘리야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엘리야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지 내가 절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누가 남기냐면 하나님이 남기는 거예요. 남은 자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알아서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자비와 은혜로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은 7,000명이 엘리야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이 전도도 하고 하는데 왜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랑 동조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보이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다 갖고 계신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로마서의 마지막 남은 자는 안 좋은 남은 자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라고요. 지금 택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한 남은 자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남은 자는 우둔한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남은 자로 택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그래도 된 것이 아니다. 영국 행자는 하나 법을 잘 안 지켰는데도 하나님이 자비로 여기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법대로 살아서 여기 왔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천하에 우리같이 못된 사람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은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야.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 차이가 커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만 알지 죄인이라는 걸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이사야 10장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
되었음이라. 이 말을 로마서 9장에서 인용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방금 읽은 말은 이사야 1장 9절쯤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표가 나왔을 때 저도 짐승의표 빨리 나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박국이 이런 불의한 나라는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불의한 나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왕국이란 말이에요. 가령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불의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은 뭐 다른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격을 당할 때 불의한 우리나라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우리가 공격을 지금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월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명 교회가 지금 타락해서 일월 법령의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도 당연히 같이 벌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의롭고 그 사람들이 불의하고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은 그걸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짐승의표 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똑같이 악한 악인인데 다만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멸망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멸망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환난 속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5절 8절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은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남은 자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들이 있는데 꼭 저 세상 가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미리 받을 수 있는 상급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반대편 사람들, 이런 마지막에 주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거기서 나오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공평하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아까 레이기에 예언한 대로 먼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죠.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온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레위기서 말을 이루는 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쫓아낼 백성들에 대해서 행한 행동을 그대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공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달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운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리리라. 항복하면 살 수는 있어요. 그 남은 자죠. 근데 전리품이 돼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다시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 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사람이라도 남은 자라도 구원해 주소서. 남은 자까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면은 남은 자까지 죽으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는 거지 우리가 이쁘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달으라고요.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여기서 남은 자손은 좀 대단한 남은 자손 같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읽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주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허물과 죄를 사유하시는 주와 같은 신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11시 일꾼이 하루에 1시간 일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2시간 열심히 떼 앞에서 일하고. 그래서 1시간 일한 거 갖고 하루 일당을 받는다는 건 그들에게 너무 과분하죠. 그래서 이건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100% 포도밭 주인의 은혜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마지막 일꾼이라고요. 왜 늦은 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 3개월 남겨놓고 다 들어와서 13, 14천을 채우느냐. 그 사람들은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먼저 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당연하게 생각해 구원을.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